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6월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은혜를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은혜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임을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만큼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녀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두꺼운 성경책 보아도 오늘 이 본문만큼 복음을 잘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두 절의 말씀을 빼면 로마서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복음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고 가장 바르게 선포하며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6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 받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누군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떨 때 부끄럽죠? 어떨 때 부끄러워요?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부끄러워요. 그래, 시내를 갈 때도 부모랑 같이 안 가요. 앞서거나 뒤서서 가요.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의 패션감은 정말 꽝이야. 친구들이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이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한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와요. 왜 어머님은 학교에 안 오셨어요? 자녀한테 전달받지 못한 거예요. 물어봤대 엄마가. 야, 넌 왜 엄마 다 왔는데 왜 난 오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엄마 부끄럽대. 얼굴도 못생기고
화장도 못하고 다른 엄마들은 막 그냥 끓여 다 오는데 그냥.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인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주자주 볼 수 없는 지금처럼 흔치 않았어요. 더구나 로마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라는 편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잘 들어보세요. 한 유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살인범들이나 정치범들이나 강간한 아주 죽어 마땅한 자들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 십자가에서 죽었나 보다라는 대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는 로마 세계 최대의 대제국이었고 아주 모든 것이 집약되어져 있는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넘쳐났고요. 그리스에서 신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어마어마한 신들이 세워졌고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알려진 게 없어요.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땅히 죽을만 해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듯이 그러한 예수가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로마에 너무 초라하게 비춰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난 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왜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10년, 20년, 30년. 그럼에도 한 번도 복음을 자랑한 적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겠죠. 왜 복음이 부끄러울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확신이 없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에 가서 자랑하고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1분 이내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나사렛 출신인 30대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랑하고픈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로마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이 넘쳐나는 로마에, 막강한 군사적 권력을 가진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막강한 나라 로마, 부족함이 없는 로마에 오직 복음만이 소망임을 믿고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무엇이 없었던 거죠?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할 것 없는 세상에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산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돈이 신이 되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신생아를 죽이고 냉장고에 내어놓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마약까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세계 탑 안에 들어요. 자살 순위가 늘 1등, 2등, 3등을 다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성도님,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에 무엇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인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마땅한 곳임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예요.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보험금을 다 먹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건강한 남성이 여자를 뒤에도 돌려차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중심의 로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회자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하여 모든 세계 민족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했던 이유, 바로 그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너무 좋아요. 지금 물질 넘쳐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워 이것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두나미스. 우리 자녀들도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때 그 안에다 뭘 심죠? 다이나마이트. 꽝 터뜨리면 우리 앞에 막혀졌던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나미스, 이게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산이 있어요. 넘을 수 없어요. 그것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병든 육체가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따라합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니 그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까? 저예요, 성도 여러분. 제 꿈은요, 빨간 스포츠카 타고 폼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빚을 내서라도 저는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요. 명품 시계를 차고요, 치장을 하고요, 멋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넘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서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뀌어진 것은 성도 여러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금요 예배는 다른 교회 찬양 인도자를 모셔다가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에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죠. 금요 예배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목사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이 이 세상의 소망이며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떠나갈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때 우리 무엇 가지고 가야 돼요? 무엇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에 서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복음을 갖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자랑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당시에도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한 거예요.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의 뜻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누군가 아프고 상처가 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면 이것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신 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불법이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혼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여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 말씀만 받으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내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어디에는? 성도 어디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 우리 의롭다 하잖아요.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 도대체 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내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모든 일을 통틀어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잖아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인해 나타났어요?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율법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범죄했으면 손 자르실래요? 음행을 하셨다고요? 눈 뽑으셔야 돼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셨어요? 다리가 죄를 졌나요? 거짓말했어요? 큰일 나시려고.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지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명확히 하세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 말은 제가 어떻게 돌려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성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없으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가지고는 안 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오늘날 강단에 선 수많은 목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왜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귀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 한 분이 안 보면 마음이 아파요.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고 믿음이 강조되고 있지요. 맞나요?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들에게 다른 거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지 마세요. 다 쓰세요. 자녀를 망치는 일은 지름길이랍니다. 본인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날을 거룩히 구분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성도라면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